아멘. 네, 말씀은 마가복음 23번째, 제목은 십자가 사랑 방식입니다. 십자가 사랑 방식,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여인이 이제 고침받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내가 부정한데 정하신 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은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타락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행동과 동일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아담은 죄가 없었나 이렇게 오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깼어요. 깨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데 그걸 누구를 예표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실패자예요. 성공자가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사랑해서 하와를 구원한 건데,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런데도 실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하면 성공한다? 예수님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병자인데 내가 의지할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구나.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걸리면 죽죠. 그럼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먹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본문은 이제 달리다굼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찬양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막 이거 특성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달리다굼으로 유명한. 근데 이걸 앞뒤 전후를 다 빼버리고 그냥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 능력만 사실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복음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딸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예수님이 만진다는 게 놀라운 거지 이 딸이 일어나는 걸 하나 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는 뭐죠? 부정한 상태예요. 시체예요. 부정한 시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시체를 만진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걷네. 달리다곰. 막 이거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체를 만지는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안 일어났다. 그래도 이건 대단한 복음인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체의 손을 잡는다는 이 자체가 우린 복음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손 잡는 그 부분은 다 빼버리고 뭐만 우리 집중해요? 일어나는 거. 와, 일어났다. 여러분, 종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살아나는 거, 일어나는 거.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은 빼버리고 우리가 일어난 거에만, 와, 이제 우리 달리다가 됐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병이 고쳐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병이 안 고쳐졌어. 그래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졌다. 이걸로 그냥 평생을 그냥 기쁨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들은 남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는 게 성도들의 봐야 하는 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 방식이며, 그래서 우리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 그거 하나로 그냥 우리는 만족하셔야죠. 그게 성도죠. 저희 아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막 교제할까 말까 막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나는 당신에게 스쳐 지나가는 여자 중에 하나일지라도 만족한대요. 와, 제 그 말에 뿅이 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뭔가를 해줘야지만 성도인 줄 알아. 예수님 뭔가를 해줘서 내가 뭔가 잘 돼야지만. 근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셨다는 것 자체로 나는 그냥 스쳐가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막말로 지옥 가는 존재일지라도 그거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보았던 내용과 답이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더러움을 알잖아요. 나는 시체니까 더러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완전히 죽어 있는 자. 이건 차이가 엄청나요. 오늘 설교가 사실은 지난주 설교가 100이라면 오늘 설교는 200이 돼야 돼. 왜냐하면 지난주는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 만질 수 있는 수준인데, 이번 이 야이로의 딸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완전한 부패된 상태, 완전한 죽어있는 상태에 예수님 찾아오심이니까 이게 더 감동 아닌가요? 네, 표정들이. 그래서 지난주보다 사실은 더 깊은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심각한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부정한 죄인이고,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인 아주 뻔뻔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일부러 이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아니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략되어 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게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이 변화되는 모습 막 이런 게 본질이라면 그런 걸 계속 나열해야 돼요. 모든 성경들이 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인간이 그래서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비록 남편과 같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만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보았어요. 그 사랑을 확실히 보았죠. 그래서 그 남편의 희생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도 선물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옷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히신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너희들이 율법을 어겨서 율법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겨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만 쫓겨나는 자들에게 왜 옷을 입혀줘요? 옷은 어떤 의미예요? 보호의 의미잖아요. 보호하고 잘 견뎌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 옷을 왜 입혀주세요 도대체? 그 가죽옷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너희를 내쫓지만 여기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선제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세상으로. 에덴 동산을 쫓아내요. 내보내요. 근데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이유는 요거 입고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에서 잘 견디고 있으란 뜻이에요. 견디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다. 이 의미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니 이 옷을 입고 잘 견디고 있어라. 그때는 이 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의 결과를 책임지러 오시는 거죠. 죄의 결과를 책임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생명의 결과잖아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십자가의 예표로 전달했던 게 가죽옷의 의미예요. 그래서 가죽옷 자체가요, 하나님이 율법을 뚫은 내용이에요. 율법을 뚫어버렸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가죽옷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여야 되죠. 가죽옷을 왜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자체가 율법을 뚫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누구만 뚫을 수 있냐면 그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만 그 율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직접 와야 돼요. 천사가 와도 안 돼요. 선지자가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아담과 하와는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지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 이 사랑을 보았던 남편을 이 하와는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제사 잘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꼭 제사 지내라.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지. 그 교육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날마다 아담을 저주하며 살았다면 저 남편은 내 탓만 하고 정말 개쓰레기가 따로 없네. 그리고 막 저주하고 살았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지도 않아요. 순종을 왜 해요? 근데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하와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투영되어서 나의 죄를 알고 신랑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자의 행동을 보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죄인이라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여자가 가졌던 그 믿음, 옷자락을 만질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미신적이며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여자가 처음에는 기복적이며 자기 미신적인 어떤 생각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 고침을 받고 난 성도는 이제 성도잖아요. 이제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 엎드려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 이게 죄구나.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구나.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엎드리겠어요? 그 옷자락을 만진 거.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졌다는 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성도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윤리도덕적인 회개를 회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병을 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죄를 아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곧 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져서 부정하게 만든 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를 왜 떠나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했던 목사가 아니라서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목사가 막 복을 주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걸 줘야 돼. 그쵸? 아닌가요? 줘야 돼. 뭔가 좀 내가 10만 원 헌금했으면 한 100만 원으로 한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는 사꾼인가 보다. 개쓰레기인가 보다.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을 때는 어때요? 오병이요 막 보여주고 실병이요 막 보여주고 와 우리에게 가난을 해결해 줄 메시아시구나. 병자를 막 고쳐줘. 와 병자를 막 치료해 주시는 이제 우리는 병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예수님이야.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고초를 당하고 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는커녕 미련하고 어리석은 허풍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이 그렇고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체인데 부정한데 예수님 손에 만져지는 것. 이 자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의는 그냥 니꼬로 예수예요. 모든 의는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율법을 뚫었다. 어떤 죄를 도말했다. 그건 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누구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의예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자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실패자예요. 먹으면 실패자예요. 근데 예수는 먹으면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라서 그래요. 아담은 의가 아닌데 예수님은 의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뚫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즉 여자가 예수를 만져서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할 테니 나는 의니까 만졌던 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졌던 거 괜찮다. 왜? 내가 그 죄의 본질을 십자가에서 해결할 테니 괜찮다. 평안히 가라.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게 다 가죽옷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뚫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알고 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죄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의는 내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그 죄를 감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해서. 그 두 가지가 해결되면 심판 자체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안 전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알면 자동으로 되는 게 심판에 대하여니까. 근데 오히려 심판에 대하여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그 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는 식으로 그 따위로 해가지고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오히려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테니 내가 감당할 테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 속에 평안히 가라 그 속에 예수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삶이.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이 자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할 테니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제사를 하늘에 상달되도록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완성은요, 절대로 이 여자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주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자의 이 열심과 이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더니 이 노력을 여러분 꼭 닮으십시오. 이러면 이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도 구원을 표현하시잖아요. 구원. 이건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을 테니 너는 편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내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시더라.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길로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당신의 딸이 야이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분은 그냥 보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이 종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야이로의 종들도 사실은 생명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다른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희망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희망 없는 죽음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명확하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왜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왜 안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계시가 다른 거예요. 계시가 다른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약간 해석이 필요해. 그러니까 해석을 어느 정도 해놓은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는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쓴 거고요. 마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랬어요. 이 샌드위치 기법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문학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이 결론이 사실은 이게 하나의 다 이야기로 다 결론이 똑같아요. 죽은 시체에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인간 쪽에서 손을 뻗는 거고 이번 주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손을 잡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감동이 2배. 네, 감동이 2배예요. 전혀 표정들은 아니신데. 그래서 지난주는 지옥 가는 여자를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은 지옥에 이미 간 여자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동이 2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 이 혈루병 여인은 약간 능력이 있어. 예수님한테 그래도 찾아와서 만질 수 있는 이 능력, 조그만 능력이라도 있는데 야이로의 딸은 완전한 무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12살. 교회도 되지 못한 12살. 12살이 교회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12살이 넘으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더 끔찍하죠.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라도 하지.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 전적 무능력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더 명확하죠. 그 믿음이 이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들을 다 잘못하잖아.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을 막 사람들이 부각시키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은 이건 뭐야? 이거는 완전히 죽어 있는 건데 그럼 야이로의 딸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이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서로? 아니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무능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손을 만져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게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어떤 막 간절함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함, 야이로의 아버지의 간절함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그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그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저건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도 안 믿고 완전 인간이 왜 저렇게 개쓰레기로 살까? 막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 존재가 야이로의 딸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교회고 나발이고 나는 아무것도 싫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게 어떤 존재예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전적 무능력의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은혜 단어를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없어야 될 인간인데 내가 천국에 갔더니 그 인간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물론 지옥을 갔을 거예요. 지옥을 갔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가룟 유다가 있어. 거기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네, 얘가.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 은혜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은혜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완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던 존재가 천국에 있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병 앓고 있던 여자가 천국에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완전한 시체. 여러분이 이 야이로의 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땐 공주처럼 살았을 거예요. 싸가지도 더럽게 없었을 거예요. 왜? 회당장 딸이잖아요. 공주죠. 아닌가요? 공주예요, 공주. 공주처럼 컸을 거예요. 그런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여자애가 죽어서 완전한 이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무관해요. 그럼 무관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줘서 구원받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야이로의 딸처럼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개입되더니 그를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라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의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속지 마세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어떤 감정이 있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죽었나요? 그냥 죽었어요. 육체도 멈춰 있고요. 마음도 멈춰 있어요. 예수님 와주시길 제발 죽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라고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완전한 타력 구원만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적 정성 이런 거 구원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뚫고 야이로의 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아버지에게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넣어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기만 해라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희망을 막 꺾어요. 막 이제 이미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 하니까 예수님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니까 절대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파들을 이제 물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 따라오게 이제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3명만 남기고 다 이제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3명만 데리고 이제 회당장 집으로 이제 가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많은 증인들이 보게 되면 왜곡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왜곡시킬 것이. 그래서 제자 중에 3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본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만지시잖아요. 본문에 만지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습니다. 근데 시체를 만진다는 건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제자들 3명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부정한 짓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병을 고치더라도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고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신유 은사는 예수님만 할 수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지는 순간 이거는 종교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은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3명,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이제 시체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가 율법에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았음이라는 말씀이 율법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무리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하고 뭘 하고 뭐 했다 그래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얘는 하나님이 정한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지는 순간 이분이 막 생명을 살리고 뭘 기적을 일으켜 봐야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3명의 제자만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곡되어지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막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누가 네가 남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부정한데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체의 손을 만지는 순간 너는 이미 부정한데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거든요. 야이로의 딸의 손을 만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믿게 되는 거죠. 천사의 증언과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그때 믿는 거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이제 그 과정을 그냥 밖에서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이로 딸이 이제 일어나서 걷는 모습, 밖에 나와 있는 모습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잡는 장면은 못 봐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야이로의 부모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만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건, 그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 계셨다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왜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저주받아 죽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러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실신한 거다. 실신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거다. 이렇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이건 아니다. 실제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이거 우리 교부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도신경에 보면 그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안 믿어. 다른 건 다 믿는데, 동정녀는 이건 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요건 좀 빼고. 그냥 실신한 거야. 이렇게 빼고. 근데 제가 아까 선제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선제하셨다. 육체의 몸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신데 육체의 몸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선제로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순수한 어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죠. 칸트가 말한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그 칸트도 인간의 이성을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집에 예수님이 도착해서 이미 사람들의 판단에는 죽었죠.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고, 이래야 되죠. 조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곡을 더 크게. 아이고, 와봐요. 소용없는데 빨리 집에 가시. 뭐하러 왔어? 그렇게. 더 크게 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뻘쭘하셔가지고, 얘는 지금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 비웃죠. 아이고, 기분 나빠졌네. 그러면서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이 얼마나 지금 잘 사는 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고구를 해주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막 고구를 해준다 그러고 표현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좀 울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장례식 분위기가 나니까 일부러 막 우는 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퍼포먼스에 가깝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이미 이들 마음 가운데는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 이건 메시아고 나발이고 누가 와도 아무리 용한 사람이 와도 이건 소용없다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만 알고 생명에 관한 예수라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존에 관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셨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존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생명에 관해서 알면 도망갈 필요 없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그럼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생존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 형제, 제자, 3명, 왜 데리고 갈까요? 12제자 다 있는데 왜 3명만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제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얘기예요.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연약한 세 명을 뽑은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느 신학자도 얘기 안 하는 그런 또 부분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대놓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엄마도 대동해서 얘기하고 자기들도 얘기했던 개쓰레기들이죠. 그런 존재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야, 저 따위 말을 해? 뭐 너네만 제자야? 막 이렇게 싸우긴 하지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생존에 관해서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제자 두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때요? 말하면 입 아프죠? 생존에 관해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재판받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 부인하죠. 나 그 인간을 알지 못하노라. 종이 물어보는데, 여종이 물어보는데도 거기에서 벌벌 떨고 얘기를 못해요. 해도 되는데,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뭐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관해서만 연구하고 있는 세 사람에게 생명에 관해서 내가 보여줄게. 너희 셋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죄가 많은 인간들 3명 특별히 저는 주말교회 모인 분들이요 특별히 죄가 많아서 모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특별히 죄가 많아서 리더자로 삼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 부리지 마세요. 샘을 부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목사가 막 찬양팀만 좋아하고 찬양팀만 데려다가 막 회식하고 막 그런다고 막 샘 부리더라고요. 아니요, 걔네들이 제일 개쓰레기들이라서 걔네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회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심인데 이거 진심인데 이해가 하실 줄 몰라. 그리고 뭐 교역자로 삼거나 하는 거 우리 교육자 두 분이 계시지만 정말 주만교회 개쓰레기 두 분을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선택하는 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삼아서 지금 이 현장에 다른 애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걔 셋만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게 부족해서 배울 게 아직도 많아서. 그러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이제 믿을 수 있을 만한 애니까 걔는 너는 안 들어와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세 사람을 선택해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관해서 설명해 줄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실습을 하는 거예요. 현장 실습.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보게 될 거에 대한 뭐예요? 예비 교육이죠. 교육하면 뭐예요? 뭐 또 도망갈 건데. 또 한 자리 달라고 할 텐데. 그래서 결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도마에게도 분명히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복된 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나 이 믿음이 없고, 이 가리킬 게 많았으면 셋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려는 게, 나 이렇게 죽은 생명도 살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지만 보고라도 믿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라도 믿어라. 사실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사실 따라 들어왔어야 돼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사실 유기된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지 않은 거죠. 원래는 가룟 유다가 따라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제는 다 끝났다. 생존에 관해서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때 신부된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게 실패인 것 같지만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지만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부정함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답답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면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 죽음을 향해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아는 성도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재창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망연자실한 일로 보이고 시체를 만지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망연자실한 일로 보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만 예수님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거든요. 가족에게도 배척당하고, 이제 식구들 다 이제 배척을 당하는데 이들은 아직 이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진짜 보석, 진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돌멩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인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복음 앞에 인간의 눈으로 어둠이 가려져서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업신여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잔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셨을까? 그냥 죽었지만 내가 곧 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 이게 좀 스토리상 맞는데 예수님은 비웃음을 자초하시듯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유는 이 일이 복음 없는 말로 떠들어지기를 원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자고 있었는데 그냥 실신한 건데, 아까도 십자가에서 실신했다 그랬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신한 건데 살렸나 보지. 이렇게 믿게 하려는 의도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다르죠. 진짜 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은 없어요. 여기 잘 이해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없어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죽음이란 자체가 육체와 분리잖아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근데 영혼은 소멸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든가, 영원한 천국에 가든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사실 영적으로는 잠든 걸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여러 군데 나오고요. 실제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네,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실 죽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그러니까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생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은 영이 아니라 그때부터 산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